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리뷰를 하고 시작할까요? 자, 1번 시작.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 유기적인 연합관계에 있다. 즉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고 몸은 가장 약한 지체를 돌보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자,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2번 시작. 교회는 각자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대에 맞추어 우리가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3번 시작. 주님의 기대에 맞는 교회 활동의 핵심을 위해서는 제자 훈련과 이를 통한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두 날개이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교회의 전반적인 역사나 의미나 개념이나 성질, 성격 등을 이렇게 배웠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또 교회 다른 부분을 볼 텐데, 자, 우리가 지금 7개의 전체 교리, 즉 조직신학 중에서 7개 교리 중에 6번째 파트인 교회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론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성전과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5번째 시간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요. 앞으로 이제 3시간이 더 지나면 교회론이 마치게 되고 다음에 종말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두 개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다른 축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바른 이해는 바른 신앙의 아주 절대적인 요소이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내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교회를 배워가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공동체에 부르셨는지를 늘 되물으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건데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오늘은 교회 구성원,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하는 교회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교회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런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인사는 만사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적어놨네요, 참.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다. 사전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혹시 여기 이제 조그만 기업이라도 간부급이나 아니면 CEO나 되신 분들은 인사는 만사다란 말을 정말 절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조그만 병원을 경영하고 있지만 같이 이제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병원 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다, 사람. 야, 사람 쓰는 게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옛날과 같지 않고 요즘에는 이게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뽑는 것도 어렵지만 중간에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정리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정리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하나 잘 뽑으면 정말 그 조직체, 어떤 회사, 공동체에 큰 힘이 되고 활력이 되지만 정말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다. 이 말은 정말 공감이 가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은 아니지만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긴 해요. 근데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는 그 구성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나는 그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성경에 맞는 삶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교회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이 교회 구성원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로 했는데 서론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성도의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러면 주님은 성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계신지 그것을 바탕으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5가지 내용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서론을 볼까요? 교회는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복수의 의미고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규율이 있고 어떤 조직이 있고 다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는 교회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즐 아시죠? 퍼즐 그림 다 맞춰져서 멀리서 보면 그 멋진 그림이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조그만 퍼즐 하나하나가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어야 전체 그림을 이루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아주 어떻게 보면 종합 오케스트라와 같이 각자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 전체적인 교회의 그림이 완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적혀 있는 그런 퍼즐과 같은 것 그것이 이제 교회 구성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회 구성원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란 말을 많이 오해를 하고요. 둘째 구원이 뭔지 물으면 구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다시 배웠죠. 또 하나 뭐냐면 성도란 말을 우리끼리 너무 많이 쓰는데 성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 즉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그냥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뭐예요? 인적 자원이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어요. 물리적인 자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고 건물 안에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모이는 이 물리적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자원이 있는가 하면 한 자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인적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 보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성도를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는 크게 2가지예요.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참석자, 아니면 이 행사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오는 참석자, 또 어떤 전도 여행이나 어떤 사역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참석자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사역에 같이 동역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과 싸우며 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크게 2가지 관점은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행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행사함에 있어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누가 빠졌는지 그래서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이런 계량적이고 수치적인 것 다음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기보다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하긴 하죠.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성도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참석을 해주고 어떤 행사에 참석해주는 자리를 지켜주는 참석자 의미보다는 그 교회 행사, 예배를 비롯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전투적 교회에서 배웠지만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며 치열하게 피 흘리며 몸부림치다가 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본다면 이 행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서에 어떤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누가 얼마나 왔는지 이런 것에 관점이 두지만 2번째 관심을 두는 성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어떤 교훈을 받고 갔는지, 혹시 참석한 사람 중에 혹시 우리가 놓쳐서 힘이 든 사람이 없는지, 이런 관점으로 주로 봐요. 왜냐면 군사이니까 우리가 잘 길러서 어떻게 다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닙니다. 네, 이 관점을,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이 관점으로 이제 성도를 우리가 이제 보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전반적인 개념이었고요. 자, 그럼 볼까요? 그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성도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교환해 보면 이 5가지를 적어놨어요. 이 잘못된 성도의 개념은 성도를 주의 신자 또는 주의 도둑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오해, 또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목회 도구를 위한 성도를 생각하는 도구라는 오해, 이런 것들이 잘못된 성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들로 인해서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무력한 줄 군중들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을 잘못 이해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한다면 그저 그냥 무력하게 주일날 오는 군중들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를 재밌게 볼까요? 일단은 주일 신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는 썬데이 크리스찬. 예. 여러분 다 썬데이 크리스찬 출신이죠? 저도 당연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대예배 때, 나머지는 소회 예배예요. 그 사람 개념에는 대예배 때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참석했죠? 내가 주일 나왔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좀 찝찝하고,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딱 드려주면 하나님께 다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절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걸 요구했을 때 항상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 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가 나에게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선을 긋지 않고 내가 주일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하면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삼아서 섬기고 있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성도들은 첫 출발할 때 이거부터 출발을 하겠죠.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러친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썬데이 크리스천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자기가 종교라는 데는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잊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줘요. 그러나 이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어떤 폭발력, 그리고 그 복음에 나를 거는 그런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은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성경은 뭐라냐면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뭐라고 하라고?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돌아서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신통치 않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큰 돈 주고 먹어도 먹고 나오다가 속이 울렁거려서 토했어요. 토하고 났는데 그게 너무 비싼 음식이라고 다시 주워 먹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내가 돈을 주고 그 식탁에 올라왔던 그 음식이 나에게 들어갔다가 내가 지금 안 맞아서 토해내면 그 가치는 어떻게 돼요? 0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긴장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토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겹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냐? 그게 언제냐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너는 이렇게 뭐해서?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도저히 역겨워서 답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적당히 하나님도 만족하고 적당히 세상도 만족하고 적당히 교회도 만족하고 적당히 내 욕심도 챙기고 여러분 그러다가 찢어지는 게 가랑이가 됩니다. 가랑이 찢어져요. 하나님과 세상을 딱 걸치고 있으면 반드시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토해버리십니다. 따라서 썬데이 크리스찬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구원받고 싶으신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세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도 취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주일 도둑들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주일 도둑들은 교회와 주일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교회사를 이렇게 조금만 보면 매 시대마다 항상 교회에는 이 주일 도둑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은 열심히 없어요. 근데 주일 도둑들은 엄청 열심히 있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니까. 돈을 내가 얻어야 되니까, 명예를 얻어야 되니까, 영광을 얻어야 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근데 목표가 뭐냐면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착하고 순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서 뭐한다? 사업하려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항상 있어요. 지금 우리 사이에도 있어요. 제가 비공식적이니까 뭐 굳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 1년에 새신자로 등록하시는 분이 제법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천 단위예요. 수천 명.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냥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등록하는 분들의 아마도 50% 이상은 이 목적으로 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어느 직업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를 세상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시장으로 마케팅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몇 번을 해서 돈을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그룹에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속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나의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해서 요청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와 사역 후반에 두 번에 걸쳐 성전에 들어가서 쉽게 하면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이건 폭력이 아니라 그 당시 이 헤롯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위해서 이미 로마에 많은 돈을 바쳤기 때문에 쉬운 말로 본전을 뽑으려면 일반 백성들의 이 신앙심을 이용해서 그들의 제사를 이용해서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어야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었어요. 이것을 바꾸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성전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현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뭘 만드냐면 이걸 통해서 만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뭘로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물을 모으고 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청결을 하셨죠. 또 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12제자의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아시죠? 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아마 마리아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설명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을 청종하던 그래서 사람인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나 봐요. 아,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언젠가는 희생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시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자기가 그동안 모아왔던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탁 적시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다 받으세요. 주위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부었으니. 근데 가룟 유다는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요. 향유가 딱 깨지는 순간 저거 300데나리온쯤 되겠네. 금방 안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데나리온은 숭년공이 받을 하루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향유예요. 그걸 지금 한꺼번에 깨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로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얼마나 기특히 여기셨으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 행위를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까지 뭐 이해를 못했겠지만 가룟 유다는 안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온통 생각이 뭐예요?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해요, 마리아를. 근데 이 말은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뭐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 정확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뭐요? 그는 도둑이에요.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제가 뭐냐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그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것도 다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색 안 하시고 끝까지 품고 가세요. 돌이킬 때까지. 근데 결국 못 돌이켰지만 자, 이것을 도둑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 그룹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12명의 그룹이 운영하는 모든 경비를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했어요. 여러분 조직에서 회계를 시킬 때는 어떤 사람을 시켜요? 착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정확하고 개인 욕심이 없고 이런 사람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스러운 사람 시킵니까? 회계사가 나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이 그룹의 회계를 담당했어요. 그만큼 뭐 했어요? 잘 보였어요.
성실을 다했어요. 그러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몰래 착복했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오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딱 생각했을 거야. 야, 저거 그냥 여기에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비로 쓰면 내가 300데나리온 중에서 야, 최소한 내가 20% 먹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 생각한 거예요. 아깝다. 그러니까 성경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도둑이라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도둑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되시면 절대 안 돼요. 성도는 주일 도둑들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돈만 도둑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절대로 여러분이 대신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경 쓰셔서 하셔야 돼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고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봉왕이었는데 자기 아버지만큼이나 아주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헤롯 왕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했어요. 네, 백성들이 뭐라고 막 칭송을 했냐면 야, 이건 하나님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영광을 홀라당 받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여 죽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사건은 요세푸스 역사기에도 나온 사건인데 헤롯이 그 분봉왕을 할 때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해변가이기 때문에 상업을 통해서 부유한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헤롯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헤롯이 열이 받아가지고 두로와 시돈은 농사를 거의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식물을 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갖다가 먹는데 그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로와 시돈 지역이 갑자기 음식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폭등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그 지도자들이 헤롯에게 와서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다시 음식을 해달라. 이렇게 용서를 비는 이 과정에서 모인 거예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절단이 있고 백성들이 다 모아놓고 헤롯이 이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백성들 연설했어요. 근데 요세푸스에 보면 하필이면 그때 아침 햇살이 쫙 비쳤는데 그때 헤롯이 입고 온 옷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반짝이 옷을 입고 온 거야. 은색 찬란한 거. 근데 거기다가 아침 햇살이 비치니까 어때요? 아우라가 뜬 거야. 눈에 부시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걸 보고 황홀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헤롯이 그것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세푸스에는 이 헤롯 왕이 갑자기 배가 아팠는데 한 4, 5일 만에 죽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죠. 아마 음식을 잘못 먹었나 뭐 독살당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래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 먹여서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을 때는 배에서 요즘 말로 하면 회충들이 기어나와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왕이 자기 백성들한테 영광을 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은 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헤롯이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 사도행전 11장, 13장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이 뚝 들어가요. 그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방 왕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칭송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여러분이 중간에 싹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범하기 쉽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면 회개를 먼저 하시고 집에 갈 때 약국에서 회춘약 사서 드세요. 벌레 먹기 직전이라면. 이게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제 얘기를 이제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피드백을 줍니다. 목사님 너무 설교 너무 좋았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회개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 피드백 주세요. 감사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는 건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을 늘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래야만 돼요. 저는 도구일 뿐이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는 건 좋지만 너무 저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저도 벌레 먹여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도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무익한 종임을 늘 고백을 하세요. 다음에 세 번째,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귀찮아해요.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는 뜨거웠었지. 근데 이런 내가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원래 교회는 다 그래. 하나님 원래 그래.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무기력에 빠진,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고 무열심, 무관심, 무사랑. 그래서 반찬도 무만 먹고 열받으면 열무김치 먹고 그러는 거죠.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되냐면 이 잠자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건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은혜에 길들여진 성도. 은혜에 길들여지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 기독론을 할 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업을 뭘로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해. 아예. 그 예수님은 준 게 당연하지. 그럼 그 위의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당연하게 지금 밥 먹고 있고 당연하게 숨 쉬고 있고 당연하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은혜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 영혼은 잠잡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왜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냐면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분위기는 다운돼요.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해야 되는 분위기에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와서 자기의 안위와 평안함을 느끼면서 특별히 교회의 요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잠을 자면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 다운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없어지고 그저 그냥 자기 편한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닌데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이제 놉니다. 아마도 시장에 있는 아이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잔치집에 있는 것을 본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놀려고 그러는데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아. 그러면 그 놀이는 이제 더 이상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이들이 뭐냐면 그러면 더 재밌는 거 하자고 이제 장례식장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흉내를 내면서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가슴 치잖아. 그러니까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놀이도 끝난 거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다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이건 누가 하겠지 하고 자기는 잠만 자면 그 교회 분위기는 확 떨어집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중직자분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리더가 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2배, 3배, 4배 더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타이트하게 옵니다. 잠자는 자를 에베소서 5장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는 두 가지 해야 돼요. 일단 깨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깨서 일어나고 오늘 불렀던 달리다곰이죠. 그렇죠? 깨서 일어나세요. 근데 이 잠자는 자를
우리는 그냥 침대에서 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잔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잠자는 자는 무감각하고 무신경, 무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자처럼 취급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구원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잠을 자면 마치 구원을 안 받은 것과 진배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교회에 해코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 밖에 있으니까. 근데 구원을 받고 잠을 자면 교회 안에서 상당한 네거티브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되고 깨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건 이제 성도가 오해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의 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쨌든 교회는 죽으나 사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네. 국왕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리더자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아주 헌금 많이 한 장로가 주인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고 아주 영성이 있는 집사나 권사가 절대 주인 될 수 없어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특히 한국 교회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민주주의 체계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 체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교회도 주인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로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독립교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독립교단? 잘 모르십니까? 독립교단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그 총회에 속하면 간섭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총회에 속하면 노예비도 내야죠, 뭐도 내야죠, 뭐 간섭도 많이 받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거 싫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 한 교회가 그냥 이 교회로만 있자, 어디 가입하지 말자라고 해서 독립교단이 있는데 그 독립교단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성역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막 투표로 하든지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교회 정말 주인인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경영은 민주적으로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떤 교회 운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각을 듣고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렇게 민주하는 것 좋지만 민주주의가 곧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헌법 1조 1항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이미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바꾸면 큰일이잖아요? 반역자잖아요? 교회의 주인이란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교회의 주인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은연한 건 뭐냐면 교회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은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주인 의식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죠. 제가 병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 주인 의식을 가진 직원들이 발견하면 너무나 기뻐요. 뭐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 병원에 길을 가는데 이렇게 대기실이 있는데 더러운 게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직원들 그냥 갑니다. 근데 어느 직원은 가다가 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앉아서 그걸 다 줍든지 갖고 청소를 싹 하고 갑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다가 그걸 보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왜 치우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참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 물품도 함부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껴 써요.
주인인 것처럼. 그런 마음은 너무 좋죠.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집에서는 두루마리 휴지 2칸 갖고 쓸 걸 교회 오면 10칸 쓰시는 계십니까? 기왕에 한 10칸 써보자.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복사할 때도 개인적인 걸로 복사하면 곤란하지.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가 아끼고 그런 거죠. 주인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저를 가장 당혹해하는 병원 직원은 누구냐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원장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이 생기면 물어보면 누가 결정했어? 그러면 자기가 했대요. 왜 했어? 그러면 그냥 바빠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책임질 게 아니니까. 이거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경고하다가 만약 안 듣고 계속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하죠? 잘라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고소고발 들어가니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딱 찍어놨다가 수술.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나가요. 자기가 주인인지 알아요. 자,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교회에서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의 원래 주인이신 그분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으실까.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세요. 아멘?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계산하지 마세요.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예, 상 안 받아도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종말론 가면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여기서 다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거 없어요. 아껴두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교회 지도자들은 일단 삼가를 해야 돼요. 삼가가 뭐냐면 셀프 컨트롤. 예, 절제할 줄 알고 삼가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았대요? 감독자로 삼았대요. 이 감독자니까 조금 높은 지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냐면 청지기.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자로 교회를 맡겼어요.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앞에다가 긴 서술을 넣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내가 돈 주고 노트북을 샀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짜리 노트북을 내 돈 주고 샀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죠? 불만 있으신 분 없죠? 여러분이 제가 함부로 건드리거나 이걸 몰래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도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내가 돈 주고 산 노트북도 여러분이 함부로 못 해요. 이거는 내 거니까.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자기 뭐로 샀대요? 피로 샀대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샀대요. 더 이상 얼마나 더 귀해요? 얼마나 더 소유권을 주장해야 돼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따라서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교회에 뭐로 삼았대요? 감독자로 삼았대요.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 많죠?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고 치게 하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 뭐 하는 거? 삼가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왜 목동에서 왕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세우셨지만
성경에서는 다윗 인생을 통해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천한 계급 대표는 목동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목동은 재판정에 가서 증인 역할을 못해요. 안 믿어줘요. 너무 천해서. 근데 이스라엘에서 근동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왕이에요. 목동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계급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세웠어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여기 시편에 나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어요. 다윗을 택해서 기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길렀다 그랬어요. 완전함으로 길렀다. 이게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운 이유예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온전히 잘했나 보다 뜻이지만 이 유대인 개념에서는 이 완전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언제 쓰는 용례가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행동이 동일할 때 이 완전함을 써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함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그 완전함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목동 때부터 온 거야. 이스라엘은 목동이 자기 양을 갖고 자기가 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집집마다 양들이 다 있어요. 뭐 3마리, 10마리, 5마리, 많은 데 20마리, 30마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1년 동안 자기 동네에 양을 칠 목동을 계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목동한테 그걸 다 맡겨요. 그러면 이래서 근데 다윗이 한 100마리 정도 끌고 나갑니다. 들판에 나가면 두세 달 있다가 돌아오니까 딱 나가면 내 양은 한 5마리, 한 3마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웃집 양들이에요. 근데 그 벌판에는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어요. 잘 지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으려고 그래요. 확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양들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새벽 기도 때 얘기할 건데 인친다 이렇게 인친다. 엉덩이나 이마에다가 이재훈 거, 누구네 거 이렇게 다 예쁘고 딱 보면 압니다. 이게 누구 건지. 근데 딱 잡으려고 하는데 내 양이야. 내 집 양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을 자기 쫓아가서 그 곰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뭐 돌직구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양이니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곰하고 싸우면서 막 핥히기도 하고 막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공이 와서 착 잡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남의 집인데 남의 집 양인데 내가 아주 싫어하는 집이야. 우리 집하고 원수가 있는 집이야. 그 양을 딱 잡으려고 그래. 여러분 어떡하죠? 모르는 척해 못 본 척해 뜨레하고 다 감았다가 나중에 양 다 먹으면 다 가져가면 시체를 갖다가 그 집 주면서 아우 제가 잘했는데 곰이 와서 그런 사건에 비리를 이제 하니까 아유 곰이 어쨌든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보험 처리하시죠. 이렇게 끝나면 될 텐데 근데 다윗은 그때도 자기 양인 것처럼 똑같은 힘과 똑같은 노력으로 똑같은 위험 감수로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은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뭐요? 내 이스라엘 백성을 시계에 목자로 만들어 줬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주인의식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예외가 없어요. 주인 행세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치하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마음이 잘 새기시면 다윗처럼 완전함으로 보던 보지 않던 칭찬하던 칭찬하지 않던 유익이 있던 없던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건데 목회를 위한 도구를 성도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를 위한 도구라고 성도를 우회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목회를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들로 성도를 생각하면 그건 비극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분이 되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양무리를 치는데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요? 자원함으로. 또 강조하지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이렇게 막 권위적인 자세, 막 명령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 뒤에서 막 휘두르면서 조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 그냥 걸어갑니다. 양 무리 앞에 걸어가면 양들 중에 한두 마리가 그 목자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양은 근시기 때문에 그 리더가 되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 한두 마리였으면 그 나머지 양들은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쭉 갑니다. 이것을 양무리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본, 헌신의 본, 희생의 본, 이웃사랑의 본을 앞에서 보여주면 양모들이 따라오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목회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다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5가지 그 잘못된 교회 내 성도의 개념들 때문에 아주 무력한 주일 군중들이 양산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오해들을 갖고 성도를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쓸만한 그리스도인은 좀 많이 적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앞에 이 5가지 가운데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주님은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시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딱 한 구절만 갖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모태를 삼으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일단 부르세요. 12를 세우셨어요. 자, 12를 세우시고 성경에서 친히 내가 원하는 12명을 세운 이유,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이유를 하는데,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이 3가지 때문에 교회의 첫 모판인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모으시는구나, 성도를 보시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을 때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여러분 아련한 옛날 기억이겠지만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미 지웠습니까? 두 연인이 만나서 이제 이름을 하고 이제 마음이 딱 통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기회 되면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럴 때 눈치 없는 후배가 가운데 끼면 엄청 욕먹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에서 보면 주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광야에 놓고 첫 번째 요구했던 거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요구는 근본은 뭐냐면 내가 너와 이제 함께 있겠다.
나는 너와 결혼 관계를 맺었다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요. 결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거할 집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나는 너와 지금 이제는 앞으로 함께 있겠다요. 그러니까 나를 성도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요.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함께 있나요?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힘들 때 그분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신지 들으시고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 있습니까? 그분 품에 안겨서 우세요.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잘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신이 말씀하셨던 성경을 보셔요. 그걸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계속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익이 뭐냐면, 사랑의 교제가 비로소 주님과 시작이 되고, 거기서 주님은 나를 키우세요.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훈련과 무장을 이 함께 있는 기간 동안에 하게 하십니다. 하다못해 12제자는 집 버리고, 직업 버리고,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다는 것은 이 함께하는 시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보내서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사역자로,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를 모으신 이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 사단의 권세를 뭐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귀신과 사단의 권세를 제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확장시키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성도에게 갖는 기대이고 성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견해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 자, 성도의 삶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삶. 성령이 임하는 삶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강력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입을 열어 말하는 삶을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직의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주를 위해 헌신, 순교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삶입니다. 혹시 이 세 가지를 보면 여러분 좀 기억나는 게 뭐 있으세요? 여러분 많이 앞에 기도문을 할 때 많이 까먹으셨겠지만 이 세 가지의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이에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식으로 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직임을 한 몸에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거든요. 하나는 선지자직, 하나는 제사장직, 하나는 왕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하라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하도록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세 가지 직임과 맞물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삶이라고요? 시작. 성령이 임하는 삶. 다른 말로 입을 열어 말하는 삶.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것들을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일들이 막 눈에 보이고 막 못하던 방언이 터지고 막 신병을 보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빨이 금리로 변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성도의 삶의 시금석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성령 강림하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날을 우리 기념하는 날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 어려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2위 하나님이셨지만, 물론 구약에서도 역사하셨고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또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오셨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하잖아요. 날짜는 역사상 잘 안 맞는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식적인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도 3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셨어요. 영은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구약에서도 활동하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식적으로 내려오신 날이 있어요.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이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느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이 공식적으로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는 공식 대관식으로 해요. 하여튼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주식? 부동산? 그런 거 아니겠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말하게 했을 때 말하기 시작했어요. 딱 보니까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은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걸 지도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에서 온 거예요. 사방에서 왔으니 다 다른 나라 말로 했겠죠. 근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각 언어로 말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을, 제목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거를 다 알아들어요. 저는 중국말 하나도 못해요. 일본말 하나도 못해요. 근데 여기 중국 사람이 와서 성령이 임했는데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다 들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 성령 하나님 내려가셔서 이제 하십시오 하고 딱 내려오자마자 성령 충만하게 딱 해놓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다 얘기하는데 그 방언이 서로 다 들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각 나라 언어로 똑같이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첫 시전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 사건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사건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참혹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십니까?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 예.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원래 하나님은 홍수가 끝나고 노예 자손들인데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번성할 것을 명했는데 사람들이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할 땅에 모여서 높은 탑을 세웁니다. 제사를 드리고 세웠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진흙 대신에 뭘 바른지 아세요? 성경을 좀 보신 분 아실 텐데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발라요. 역청. 역청이 뭐냐면 타르. 다시 얘기하면 방수기능. 왜 방수기능을 했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우리 조상을 보니까 그냥 물로 멸했어. 야, 하나님 너무 우리를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방수 기능을 가진 탑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 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탑을 세운 것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살자고 하는 인본주의가 거기 나온 거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아, 이놈들이 정말 악하구나. 왜 악한가 고 봤더니 말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야.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갑자기 한날 한순간에 팍 흩습니다. 갑자기 말 잘 통했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얼굴이 노란 사람 중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서 깃발 들고 온 게 우리나라예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독일말 하는 사람이 가서 독일 태우고 프랑스말 하는 사람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죄악을 그거 하는 심판하는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어떻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언어의 흩어짐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제가 고3 때 이 바벨탑 사건을 막 저주했어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영어를 해야 되냐고. 영어 시험에 지를 못 봤거든요. 아이, 그럼도 참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그 언어의 흩어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핵심이 있는 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인류의 벌,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그 표징으로 뭘 주셨냐면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성령을 충만케 해서 각자의 말을 하지만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했을 첫 번째 표적. 뭐냐면 말을 하게 하시며 어떤 말? 하나님의 큰 일을. 따라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내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드러내는 표시예요.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성전에서 열심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쳤냐면 막 사람들이 호응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혼내고 막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한테 야, 앞으로는 절대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옛날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네네 그랬을 텐데 무슨 담담이 생겼는지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도의 삶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를 대적하는 마귀는 뭐냐면 온갖 이유와 온갖 회유를 통해서 도무지 말하지 마. 너만 은혜 받으면 됐지 왜 옆에 사람한테 그래. 종교는 자유니까 절대 침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으시면 안 돼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너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바울이 울면서 그런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너무 말 안 들어요. 난 이제 떠날래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야? 말하라.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지켜줄 테니 말을 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이 성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어. 지금은 안 믿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이 될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은 네 말을 들어야 백성이 되니까 너 겁먹지 말고 가서 이게 내가 지켜줄게. 너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내 백성을 삼을 거야. 바울이 이 말 듣고 다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것 따지는 뜻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고상하게 예수를 믿고 한마디도 안 하셨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겠고 눈치 있으니까 0.1초 기초 딱 그렇게 밥 먹으면 안 되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흉보 문제 어떻습니까? 그게 두려우세요?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세요. 자,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레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안구 건조증으로 흘렸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시켜서. 그러니까 왕이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 있으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은 야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냐 이 계획을 짤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어저께 기도를 해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치면 내가 2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독립시켜 줄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나라를 위한 충원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툭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은 바벨론에 쫄딱 망할 거니까 더 죽기 전에 미리 항복하라고 합니다. 김 빠지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대신들에서 김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이미 결정됐으니 더 죽기 싫으면 빨리 항복하고 바벨론 밑에 기어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구박하고 박해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전하고 눈물 흘리면서 전하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다 지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한 번만 썼지만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을 딱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성령님께서 불 붙는 것 같이 해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입 바른 말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인정한다는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눈을 보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가셔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말이면 좋지만 때로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이 되어서 이 예레미야처럼 눈물 없이는 전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성령이 임하여 입을 열어 말하는 삶이 성도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직의 삶이에요. 제사장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 지은 백성을 붙잡고 끼어안고 그들의 죄 가운데 들어가서 부둥켜 안고 어쨌든 눈물로 그를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백성이 관계가 회복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는 제사장직을 삶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말은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일을 하지만 자기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내가 감당을 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모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지금은 전혀 모릅니다. 죄 가운데 있죠.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눈이 닫혀 있고 귀가 엉켜 있어요. 안 들려요.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끼워안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들의 죄악을 또 지적을 하면서 끼워안고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 이것이 만인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찬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직을 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이제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삶이란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꿈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계획을 교회 때문에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헌신하고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으십니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있다면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위인이 안 되지만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길과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명예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재물도 될 수 있고 뭐 자녀도 될 수 있고 안락함, 자기의 꿈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장 귀한 건 생명이잖아요. 근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가장 귀한 생명과 비교를 해볼 때 이것이 훨씬 더 뭐하다? 귀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드릴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저번 주 저녁 그렇게 때 했던 저는 이 구절이 나오면 같이 다 읽는 게 제 습관입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정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삶을 꿈꾸는데 그럼 이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명을 회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리더십을 회복하셔야 되고 강력한 평신도 제자 훈련을 회복하셔야 이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처음엔 소명의 회복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부름을 받았으니 응답해야, 선택을 받았으니 따라야, 보냄을 받았으니 일해야 한다. 소명은 부르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까? 응답은 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데 여러분 응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을 예를 들자면 큰아들 이름이 종건이에요. 제가 종건아 하고 불렀는데 걔가 귀뚱도 안 두고 가만히 뭐 멀뚱멀뚱 쉬운 말로 쌩까고 있어요. 그때 아빠의 마음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종건아 더 크게 부르죠.
근데도 만약에 걔가 꼼짝 안 하고 쌩까고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종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불렀는데 응답 안 하면 그건 부른 사람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최소한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하고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렀는데 바빠요. 나중에 다음에 하고 못 들은 척하면 부른 사람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자, 불렀어요. 불렀으면 내가 종건이를 부른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종건아, 지하에 가서 아빠 차에 가면 쌀 한가한 게 있는데 야 그거 네가 너만 할 수 있어. 네가 좀 들고 집으로 갖고 올라와. 이 늙은 제가 하겠어요. 연약한 아내가 하겠어요? 동생이 하겠어요. 우리 종건이가 힘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렀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 듣고 따라야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안 내려가면 그건 아들도 아니죠. 그래서 얘가 내려갔어요. 자, 선택해서 따라갔어요. 자, 이제 내려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올라와. 아, 웬일이지? 하고 1시간 지나서 내가 내려갔더니 종건이가 쌀가마니를 밑에 깔고 위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1시간 내내. 보냄을 받았는데 거기서 일을 안 하고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소명이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 모습이 딱 그래요. 불렀는데 응답 안 하고 응답해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소명 회복이 안 되면 절대로 성도의 삶은 회복되지 않아요. 부름을 받았으니 응답하시고 선택을 받았으니 따라가시고 보냄을 받았으니 가서 이제 순종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소명 회복입니다.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뭐 했다? 택했어. 불렀어. 소명을 했어요. 너희로 가서 뭐 하게 한다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이유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되는 축복을 줍니다. 소명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읽은 요것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다 하나님 만나서 끝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 방황하는데 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끝나셨습니까? 이것이 성도예요. 근데 안성도, 가짜 성도는 뭐냐면 인생의 방황을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이 되고 신앙의 방황은 이놈의 교회를 만나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안성도, 가짜 성도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잘못된 성도들이에요. 진짜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방황이 정리가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요. 신앙의 방황은.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셨습니까? 네. 세대인 교회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입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세대인 교회 여러분의 뼈를 묻으세요. 세대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말만 이렇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에게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첫 번째 신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에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거 뭐 좋은 거라고 입 밖에 내십니까? 여러분한테 삼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세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열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자,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퍼질러 쉬고 계십니까? 쉬게 한다는 말 너무 좋죠?
이 말은 너무나 잘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리는 특권이기도 해요. 하나님 만나면 진짜 쉬게 됩니다. 근데 이 쉰다고는 개념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누워서 쉬는 퍼즐로 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진짜 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온유와 겸손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면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봐야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뭔데 놀라운 거는 다른 사람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런 멍에를 메고 사냐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엄청난 쉼을 얻게 돼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게 진짜 쉼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그것을 통해서 배웠을 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내 마음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세상의 짐, 죄의 짐, 나의 성품에 묻는 것 때문에 짐이잖아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한다는 의미예요. 짐 다 벗어던지고 옷 다 벗고 누워서 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쉼을 주시겠다.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권하여. 이 권하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더십이 회복된 교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좋은 교회, 리더십이 회복된 교회가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까 봤던 좋은 교회가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세대인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대인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셔야 돼요. 칼빈은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어머니는 뭐다? 교회라고. 혹시 어머님을 일찍 여의신 분 계십니까? 좀 안타깝죠? 그러면 어머님 못했던 효도를 나의 영적인 교회, 영적인 어머니 교회에 쏟아부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정말 아까 얘기했던 풍성한 성도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강력한 평신도 제자 훈련의 회복.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가장 큰 제사는 잘 성숙된 성도들이다. 교회의 제사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동산, 부동산 뭐 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저희 아버님 부친상을 겪으면서 잘 시장 느낀 건 뭐냐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기는 것은 사람이다. 그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기는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가장 큰 제사는 잘 성숙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골로새서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수고와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가 어떻게 성도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력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다음 시간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주님은 다수의 무력한 주일 군중들로 교회가 채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소수라도 진정한 성도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힘을 다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2번 시작. 리더십 회복 및 평신도 제자 훈련을 회복함으로써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며 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도로서 모일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도의 삶을 회복되길 바라고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정리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최종 결과물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 즉 성도를 세우고 남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도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과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좋은 교회, 세이den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직무를 다 감당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성도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삶,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 아버지와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교회 구성원, 특별히 성도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 쓸모없고 죄로 아버지 물들어서 아버지 지옥불에 던져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만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시키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순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과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